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이들의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찼다라면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책임감이 있습니까? 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책임감이 있습니까?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책임감 있게 생겼나 없나 한번 얼굴 훑어보시고요. 책임감 있습니까? 시작. 책임감이 있습니까? 예. 지난주에 아는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다가 지금은 한국에 들어오셔서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오래전에 품고 있었던 그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눌 기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비전은 이민 목회였어요. 제가 2004년도에 이제 미국에 가서 이민 목회를 좀 경험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이제 신학교를 가고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민 목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유학생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들이 어렵게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막 유흥에 빠지고 막 마약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좀 잘 만나서 위로하고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을 좀 비전으로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04년도 이후에 이제 신학할 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고 2016년 그러니까 2004년도 이후에 12년이 흘렸죠. 제가 2016년에 싱가포르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됐어요. 근데 비전 트립을 가서 싱가포르 교회들을 봤는데 일단 교회가 되게 좋아요. 되게 모든 게 다 좋고 되게 잘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그때 막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 유학생들도 그렇고 어쨌든 그 젊은이들은 2세대잖아요. 이민 온 사람들이 2세대니까 교포 2세대인데 그 2세대가 과연 굳이 한국 교회에 나오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싱가포르 교회를 경험하고. 아니 이들이 이런 교회 싱가포르 이 현지 교회 이런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비전 트립을 다녀온 이후에 제가 가지고 있던 품었던 그 비전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 목사님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다고. 지금 이민 교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다음 세대가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음화율, 청소년들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가요? 몇 프로 미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보통? 3% 미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3% 미만이 지금 복음화율이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들의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민교회는 훨씬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미전도 종족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곳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도 마찬가지인데 거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민교회 자녀들이요 신앙이 없는데 신앙도 없거니와 그나마 신앙이 있는 자녀들은 한국 교회에 오진 않는데요. 굳이 한국 교회에 올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그 자녀들이 왜 못 느끼냐면 단순히 그들이 영어를 써서 나는 영어 문화권이어서 한국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이 신앙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른 건 다 물려주려고 한대요. 어렵게 이민 와갖고 고생하면서 우리 자녀는 공부시키고 덜 고생시키려고 엄청 노력한대요. 그래놓고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은 물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이탈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이탈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더 많은 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다 무너졌어요. 지금 거의 제로 베이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걸까? 뭐 이건 뭐 환경과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이 부모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뭐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냐면 이 자녀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어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 이게 저에게 큰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신앙을 강요해도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을 강요해도 되나? 여러분 신앙을 강요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자녀를 낳을 거잖아요. 결혼하면은 자녀를 낳을 건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세요? 자녀가 난 교회 다니기 싫어, 예배 다니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강요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강요하면 이것도 부정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고민하다가 성경은 뭐라고 할까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예,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인데 6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7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서 우리 형제님들 시작.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자녀들에게 강요해라 강요하지 말라? 강요해라 강요하지 말라를 이야기하지는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믿음을 신앙을 잘 가르쳐라. 잘 말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르치는 게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그냥 대충 야 교회 다녀야 돼. 야 오늘 교회 가자. 야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뭐 이런 겁니까? 잘 가르치는 게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이 자녀가 이 신앙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는 거냐고요. 야, 말만 하고 엄마가 너 오늘 교회 가? 너 오늘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려라고 하고 엄마가 교회 가서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같이 가서. 그럼 그 예배를, 그러한 부모의 말을 이 자녀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절대 안 듣죠. 결국 여러분, 부모의 그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잘 가르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삶으로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너의 삶으로 가르쳐라. 그러니까 늘 우리의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아차 싶을 때 그냥 저랑 제 아내랑 있으면 별로 그럴 때가 없어요. 근데 자녀들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막 스마트폰을 오래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뭔가 우리가 말하는 이 말투나 이런 것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보통 이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이 순수한 아이들에게는요, 이 부모님을 통해서 행해지는 모든 삶이 이들에게 다 보여지고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잘 가르치라라는 것은 너의 삶으로 잘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부모님이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을. 그리고 내가 그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가르쳐야 돼요. 신앙은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은 강요하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할 게 아니라 신앙은 가르쳐야 합니다. 바른 것은 가르쳐야 합니다. 이들이 만약에, 저희 아들이요, 뭔가 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거나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잘 타이르거든요. 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이것을 해야지만 예건이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은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겁니다. 신앙은 가르쳐서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자녀를 바로 세우는 길이고, 그 가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그것이 곧 이들이 성장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의 방향을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닌데, 말씀이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아니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도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약간 좀 그런 표정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는 내내 새벽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마음이었어요. 계속해서 전 질문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는데요? 다음 세대가 없는데요? 계속해서 주님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실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없진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연이가 이제 1년 돌이 됐잖아요. 1년 금방 갔죠. 그러니까 우리 신영 형제네 가정은 늦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금방 갔잖아요. 여러분, 예건이가 벌써 5살 됐거든요. 남의 애들은 빨리 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뭔가 신경 쓰지 않고, 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다음 세대를 또 금방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정말 준비하는 교회가 될 때, 그렇게 그릇이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약간 이런 거 있죠. 아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비전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설교는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다음 세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서야 돼요. 아까 부모들이 잘 서야 이 자녀들이 잘 큰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20살이 됐거든요. 20살인 요셉이가 10년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아내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다시 20살이 되는 그 후배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어, 사람들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떻게 부어주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도록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지금의 현재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섰을 때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누가 공격했다고요? 아말렉이 공격했어요.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첫 번째 족속이에요. 겁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죠. 여러분, 그런데 딱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냥 사람들이었어요.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다 모여서 노인, 어른, 애기들, 뭐 동물, 가축 할 것 없이 그냥 걸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대체 인도하시는 그곳이 어디지? 하고 걸어간 거예요. 걸어갔는데 르비딤을 지났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건 거예요. 이스라엘이 준비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준비 안 됐죠. 아말렉은 군대가 잘 준비됐고, 군인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이 전쟁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아말렉에게 100%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하러 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사람을 모아서 젊은이들을 여러분, 전쟁에 누가 나갈까요? 노인들, 애기들이 나갈까요? 젊은이들, 다음 세대가 나갔겠죠. 그 이스라엘 다음 세대. 그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를 모아서 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라. 넌 전쟁에 나가라. 나는 내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죠. 여러분, 이 전쟁 누가 이겼나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죠.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겼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는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들과 함께 전쟁의 현장터에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봤을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다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통해서 직접 경험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탁월해서 이 전쟁에 이겼습니까? 그들이 어떤 큰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뛰어나서 이겼습니까? 결코 아니죠. 그들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다음 세대랑 같이 이 젊은이들과 같이 전쟁을
나가서 전쟁을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런 전략을 써야 되고 이런 방법을 써야 돼. 어떤 전쟁의 기술에 대해서 논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거예요. 어떤 전략을 쓰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때는 우리가 좀 가능성이 없는데? 여러분, 이들이 이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모세는 이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순종하였고 여호수아도 순종하여서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불리하지만 우리는 군대도 아니지만 그냥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가운데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죠. 여러분, 모세는요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에게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삶의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임하세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지? 전쟁의 기술이나 방법 이런 거 찾아보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이거 어떻게 관계 어떻게 풀어내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요즘에 유튜브로 검색하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요. 결국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경험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어난 전쟁들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음에서 일어난 영적인 전쟁들 있잖아요. 그 갈등들 막 싸우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엄청 싸우잖아요. 여러분 또 관계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일어난 수많은 이 전쟁들, 그 모든 전쟁들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전쟁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전쟁들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4절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건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 다음 세대에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세상적인 방법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이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선한 뜻을 이루어드릴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심각하게 위기를 느낍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건축한 교회들이요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건축했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제 지금 우리의 세대가 지나고 나면 지금 뭐 되게 아주 빚져서 짓는 그 교회들 다 텅텅 비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는 것이 앞으로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아주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가르치는 것은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야.
너희 다음 세대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을 너희의 삶으로 가르쳐. 삶으로 가르쳐.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선 누가 바로 서야 됩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믿음으로 잘 준비가 되고 기도로서 그릇이 잘 준비가 되면 하나님 부으세요. 하나님 부으신다고. 하나님 부으시고 싶어도 뭐 준비가 안 되니까 못 부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내 믿음은요, 그냥 나 혼자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냥 여러분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 내 신앙은 그냥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내 신앙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만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잘 기억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공공성. 믿음의 공공성. 여러분 믿음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해야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책임이 있어요. 그걸 믿음의 공공성이라고 해요. 믿음은 절대로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조디 아담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제한하면 그 신앙은 반드시 썩어지고 부패하며 심각하게 병들 것이다. 그러나 그 신앙이 개인이 아닌 세상을 향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며 세상 속에서의 치열한 전투를 통해 그 사람은 더욱더 정금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 그냥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신앙은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책임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책임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책임을 다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해야만 합니다. 요즘 성도들이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저의 머릿속에는 무엇으로 가득했냐면 기도로 가득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지? 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저희 고민이에요. 그래서 혼자 막 생각하는 거, 왜 기도하지 못할까?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인데 왜 기도하지 못할까?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책임감이 없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책임감.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없어서 신앙을 그냥 개인의 영역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책임감이 없을까요? 왜 책임감을 갖지 못할까요?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비전. 귀전 아니고 비전이에요. 미안해요. 비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왜 못 느끼느냐?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비전은요 그냥 나의 바램,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다고 내가 이건 나의 비전으로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비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볼까요? 비전은 말씀입니다. 비전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특히 이 비전은요 개인에게 주시기보다는 공동체를 통해 주십니다. 공동체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개인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비전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살아있는 교회 비전이 뭡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성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공동체. 시작. 성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 비전이거든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 교회 비전 너무 좋은 게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받으면 돼, 그냥. 왜냐면 내 삶 속에서 이루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 교회 안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공동체,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 이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이 살아있는 교회에 이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내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싶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앞으로 들어갈 학교에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앞으로 운영하게 될 가게에서, 나의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비전이 바로 성도들의 일상에서 세우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주셨지만 이거는 개인이 세워나가야 돼요.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이 속한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일지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끄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다닌다면 그 회사에 다니는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그냥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고 회사를 운영한다면,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성경적 기업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이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학교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을 통해 정말 주님의 선한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바꾸시고, 한 지역을 바꾸시고,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비전이 있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사람들 신경 안 써도 돼요. 비전,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붙잡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그냥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방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믿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또 다른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구체적인 비전을 주셨어요. 뭡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온전한 세대로 서야 합니다. 온전한 세대로 설 때 다음 세대가 준비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많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비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 그것을 붙잡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